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 거울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비친다. 그러나 거울은 어떤 물체가 앞에 나타나야 비치게 된다. 물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거울에 물체가 비쳤다 하여 거울로부터 태어난 실물은 없다. 그저 비친 것뿐이다. 또한 물체가 사라졌다 하여 거울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저 사라진 것뿐이다. 거울에 아름다운 꽃이 비쳤다. 그 비친 영상은 아름답지만 거울 자체는 아름답지 않다. 더러운 것이 비쳤다 하여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거울에 물체가 비쳤다 하여 거울 자체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체가 사라졌다 하여 거울의 무게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인간 본래의 마음은 어떤 악으로도 더럽히지 못하고 어떤 선으로도 그 이상 이익되게 할 것이 없다. 이미 선악을 초월해 있다. 인간의 마음이 거울 같다고 하면 혹 그 마음 속에 무엇인가 비치는 물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거울이란 한낱 비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다. 서홍스님 출가수행 이야기 17, 18쯤 내가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철모를 떼지만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간디 자서전을 읽고 있었는데 간디가 존경하는 인물로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도 그게 무엇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때였지만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는 운명적인 뜨거운 그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막연히 불교가 좋은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교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금세 매료됐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교책을 읽다 보니 인생의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나는 그때 생각했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라야 되고 일본의 식민지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불교로구나 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1학년 여름방학 때 장성 백양사 마남스님을 찾아 입산했지요. 그때 마남스님이 불교가 발생한 인도 서천에서 불교적 생활을 하는 늙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서자 옹자를 써 서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출가하고서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거리를 다 공부라 생각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모셨습니다. 그때야 춥다고 해서 뜨거운 물에 손 담글 수가 있나요? 돌멩이로 얼음을 깨서 음식도 준비하고 양치, 세수도 해야 했는데 얼음을 깨서 손에 대면 얼음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큰 스님 마남스님 밑에서 공부하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하루일 다 하고 난 뒤 참회의 절을 하느라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때 발심할 인연이 와주었고 훌륭한 선지식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돌을 닦자면 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돌을 닦는다면 나무와 돌도 비웃을 것입니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발심은 왜 하며 돌은 왜 닦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돌을 닦는지가 우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거들랑 우물쭈물하지 말고 곧바로 착수하십시오. 인생이 천추만세토록 살 것이라는 착각에 이 생물체를 믿고 기대를 거는 사람을 미혹한 중생이라고 합니다. 돌을 깨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일도양단하는 것이니 더 긴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심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차곡차곡 밟아야 합니다.
구도자의 가장 큰 병은 도를 쉽게 얻으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생사해탈의 도리를 알려면 천리만리도 좋으니 선지식을 찾아가서 얻어야 합니다. 자기 병도 제대로 모르는 선지식에게 화두 아닌 화두를 받아지고 1년 병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일생은 고사하고 한없는 세월 무량겁 지나도록 구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아는 길일수록 묻지 않고 가다가 한 발만 헛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수이니 깨달은 이유가 더 어렵습니다. 참선이 무엇하는 겁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참으로 인간 본래 면목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은 부처님이 인간 근본 참다운 본래 모습을 깨달은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경지에까지 도달하신 분이시죠. 나는 참선하면서 그 자유자재한 참다운 인간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문은 의식으로 하지만 선은 세간 공부와 달라요. 화두를 들고 의심하는 것은 의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생명체가 의심 덩어리가 되어 긴장하고 일이라는 자리가 주체가 되어 통일된 의식을 갖는 것인데 자유자재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100m 경주를 할 때 전심전력하듯 생명체가 의심 덩어리 되어 의식을 초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저절로 자비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비심은 화합과 같은 통일된 의식을 바탕으로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현대사회의 재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비로소 일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평등과 대자유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찾는 길은 선뿐임을 알게 되죠. 또한 자기 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은 그 세계를 알고 해야 합니다. 선을 확실히 모르고 선을 하느니 닦느니 하는 말은 구도선이라 해서 잘못하면 구업이나 지었지 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21살에 백양사에 와서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년 더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그 후 일본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 스님만 남스님의 만류로 오대산 선방으로 갔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때에는 일본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여길 때인지라 유학을 갔으면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님은 내가 중이 돼 사민이 비군이 하는 계단을 안 밟고 대번 백양사 예정 강사가 되었으니 수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방한암스님이 계신 선방으로 가 참선 공부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2년쯤 지났을까 일본 임제대학을 다니던 유종묵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시더군요. 우리 스님 보고 원만 대주면 장학생으로 가게 된다고 졸랐더니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는 임제대학에서 강사로 계시던 구송 박사를 만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구송 박사는 선철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셨는데 참사람 주위에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임제대학은 학생들이 전부 스님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구박사의 선철학 영향을 받은 나는 취미활동도 그저 선문화에 대해 감상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일본은 선문화라는 것이 형성돼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선선이 다도니 선하니. 그러나 그때는 감상만 할 뿐 글씨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총무원에서 일하면서 글 부탁하는 이들이 많아 붓을 잡게 돼 얼마 전까지 썼는데 요즘은 기력이 달려 잘 쓰지 않죠. 예술은 인간의 심오한 내면, 영혼의 그 바탕, 인간의 근원 그 바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문학은 인간의 심오한 내면의 바탕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노벨상감이지요. 재미있게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글씨도 그런 바탕에서 나와야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모두 선과 직결됩니다. 선은 철학이고 종교 속의 종교인 깊은 것입니다. 이런 보배가 인류 역사상 달리 없어요.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사람 운동을 강조합니다. 참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첫째 감각이 있고 감각을 지배하는 이성이 있고 이성보다 더 깊은 자리에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강조되는 휴머니즘 인간주의, 즉 이성을 지배하는 영성 자리에 살자는 게 참사람입니다. 그 참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자비심으로 서로 화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사람인 것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천황에게 절할 것을 강요당한 일이 있습니다. 불경의 승려는 천자나 임금에게도 절을 하지 않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속국으로 온갖 핍박을 받아야 했던 나는 천황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일본 승려는 절을 하기로 했고 나는 굽힐 수 없어 버티다 징병을 당했으나 결국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참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했어도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서로 조화를 이룩해서 형성되고 인간도 서로 조화해서 이룩되지 근본 하나가 없으면 혼란해서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근본은 전부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게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에 개체가 다 하나의 바탕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와 많은 개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거기서 불평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차별로만 나가면 그게 하나가 없는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략한다거나 착취한다거나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국가 이기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하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문제 해결이 안 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 욕심이 지배하면 자기 마음이 욕심에 끄달려 자유가 없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참자유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때 나옵니다. 폭력이라든가 무리한 일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욕망이 지나칠 때 나오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질서가 있고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화합과 협조의 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불성으로 살면 자비심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무의진인으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조화있게 사는 길이 열리지요. 참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 자세를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하는데 불문에 들지 않고도 꾸준히 수행을 하는 길은 자기 반성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